그럼 별업은 무엇인가? 별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부모,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는 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사업 수완이 있고 없고, 예술적 감각이 있고 없고, 뭐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별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별업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죠. 별업 중에서 인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끌 인자죠. 이거는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총보업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총자는 우리 총정리할 때 그 총자, 보는 과보보자, 업은 업자. 이건 뭐냐면 내가 끌어당기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끌어당겨지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개별적인 거지만 내가 인간 세계로 와야지 그 다음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별업 중에서 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을 인업 또는 총보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났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 부모를 만나고 어떤 학교를 가고 그런 걸 또 내가 끌어당겨졌으니까 내 그릇을 채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업을 만업이라고 채워진다고 해서 만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별보업. 총체적인 거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채워간 그 보를 받는다고 해서 별보업이라고 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좀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뭐 정치인, 우리 전체적인 정치를 맡아준다던가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 내가 뽑고 이 사람을 뽑았건 안 뽑았건 상관없이 우리 공업입니다. 공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거는 공업이지만 내가 뭐 학교에 취직이 된다거나 내가 어떤 상사를 만난다거나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똑같은 윗사람을 만나도. 그런 것은 개별업 또는 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업 중에서도 내가 인간 세계에서 끌려오는 거, 이게 끌 인자잖아요. 끌려오는 그 업을 인업이라고 하고 나를 이루는 총과보잖아요. 그래서 총보업. 그리고 그 인간 세계에 태어난 나를 하나하나 모두 채운다고 그래서 만업이라고 하고 그건 세부적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별보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업설 들어보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전부 다 아시겠나요? 삼시업에서 뭐가 제일 좋다고요? 순현업. 예. 우리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 생에서 해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는 못된 짓 해도 잘 사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채를 빌려 써가지고 지금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굳이 내가 보고 싶으면 그 사람 따라 태어나잖아요. 뭐하러 태어나려고요? 그래, 니는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돌아가는 주마등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에 잡히지 않고 남아미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업에 이런 성질을 모르게 되면 그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의근 거사님처럼 온 스님 법문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주마등에서 그 한 생각에 붙잡혀 버리면
본문 들은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런데 끄달리지 마라. 아이고 누구는 나쁜 짓 했는데도 잘 사네. 누구는 나쁜 짓 해서 나를 나쁘게 했는데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연업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순생업이 되든 순후업이 되든 그 상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꼴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나도 순생업을 받아야 돼. 그걸 봐야 되니까. 굳이 그거 보고 싶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뭐 누구 감옥 갔다 그러면 그 감옥 가서 뭐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 그거 보러 가야 됩니까? 그냥 감옥 갔다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악인 고과, 악인 악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보를 빨리 받는 건 그만큼 내가 잘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거. 그게 불교 이 교리에서도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나는 나쁜 일이 막 오면서 잘 되는 게 없나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난 복권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난 그거 좀 겁나거든요. 나 아직 조금은 젊은데, 많이 젊진 않지만 조금은 젊은데 혹시 뭐 복권 같은 복권 그래 아주 많이 되면 몰라도 아주 5만 원짜리 복권 하나 되고 내가 한 3년 쓸 복을 다 거기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내 5만 원 되면 어떡해. 너무 아깝잖아요. 3년을 복 있게 사는 게 낫지 5만 원 당첨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횡재수 너무 바라지 말고 항상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없다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교인한테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좀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뭘 해야 된다? 내가 의업을 지켜야 된다. 그걸 못한다면 뭘 해라? 염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기도하자. 나도 내가 나쁠 때 야, 나도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의업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 폭류처럼 흐르는 내 생각을 뭘로 지금 더듬히고 있는 거예요. 염불하면 염불로 내 생각을 더듬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덜 하게 되잖아요. 전 머리 아플 때 그 기타 같이 생긴 그거 띠용 띠용 쫑쫑 하는 그 시타르라는 그 인도 그 명상음악 하는 그런 기타 비파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듣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런 뚱땅거리는 차라리 음악이라도 좀 생각을 맡겨본다던가 해서 나쁜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 싶으면 아유 내가 잘 살아가지고 이번 생에 잘 모든 거 나쁜 거 다 그거 하고 혹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태어나고 반드시 극락 가고 싶긴 한데요.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나고 싶다면 이번 생에 다 청산하고 태어나세요. 착한 마음 먹으면 예쁘게 태어나고,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면 좋은 목소리, 그리고 살생을 덜하면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음욕하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짝꿍이 생겨요. 음욕하지 않으면 짝꿍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가르쳐줬잖아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면 다음 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가 그게 좋아요. 우리 뭐 다른 데서는 회개하시오, 참여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잘못했구나. 지금부터 잘하면 앞으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좀 팀장님 오셔가지고 좀 마이크를 좀 꺼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 안 오시네요. 업과 업보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지어 나가는 거예요. 업은. 그리고 업보의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업보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의 결과를 업보라고 하면 딱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업은 지어도 업이고 내가 결과를 받아도 업이잖아요. 그냥 업이라고만 말할 때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쓰고 싶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야, 너 그 네 업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야, 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나쁜 업을 지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업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고 있는 이거는 야, 너 그렇게 업 지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좋은 지적인 게 업이라는 말은 업보라는 말과 제가 말한 그 행동으로서의 업 두 가지 의미로 다 써요. 근데 업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의 결과만을 얘기할 때 업보를 쓰죠. 그러니까 업을 가지고 업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짓는 것도 업, 지은 것에 대한 결과도 업. 하지만 결과만 말하고 싶을 때는 업보. 됐나요? 우리 사왕 예. 저희 업장 소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업장 소멸을 하려면 다른 곳에서 명상을 좀 많이 하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어떻게? 저는 업장 소멸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업장을 소멸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전 지금 내 행동을 고치는 것이 가장 업장 소멸의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행동을 고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참회거든요. 내가 참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했던 업장을 소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과거의 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아이고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명상하면서 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명상해놓고 거짓말하면 그뭔 업장 소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고쳐야 신업과 구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도박을 하면 나를 망치는 일이지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도박하러 가면 그게 업장 소멸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업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을 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이제 밀린다 왕이 그 나가세나 비구한테 이걸 물어요. 나는 연부를 해서 내가 잘못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인데 연부를 해서 죽고 나서 천상으로 간다는 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살다가 나무아미타불 해서 극락 가면 제 업장 소멸로는 가장 확실해요.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살면서 업장 소멸하려고 그러면 참회하고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라도 안 된다면 그냥 뭐 참회 진언이라도 매일 하면 내가 나의 행동 잘못된 것을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몸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회 진언을 하면서 내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말을 좀 독하게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걸 참회합니다라고 하면서 매일 108배를 했어요. 근데 그게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아유 너 성질이 엄청 못되게 생겼어 이 소리도 좀 덜 듣게 됐거든요. 좀 순하게 생겼다 이런 소리도 좀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참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가세나 왕으로 돌아가서요. 나가세나 왕이 그 비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돌을 우리 그냥 차돌 있잖아요.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그죠? 그게 업장이거든요. 내가 업이 있으면 그게 딸려 내려가요. 업을 따라 가요. 근데 그게 그 돌멩이 아무리 큰 거라도 배에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천 톤짜리 컨테이너 배에 싣고 바다 건너지 않나요? 그 배가 뭐냐면 연불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부처님께 부탁을 하거나 첫 번째 방법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 생에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극락 가서 가는 그 순간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연불 열심히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대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여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뭘 하려고 했냐면 화를 덜 내려고 하고 말을 할 때 이제 옛날에 쏘아 붙였다 그러면 왜 이런데 이렇게 했던 걸 왜 이러는데 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독한 말을 계속해서 내 몸이 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명상이 과연 업장 소멸을 시켜줄까? 그것으로 과연 나의 번뇌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까?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소지장과 번뇌장이 모두 사라진다는 말인데 그럼 거의 열반인데 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좀 어렵다. 근데 오히려 이게 참회 진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던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매일 아들 방을 보고 밤에 잘 때마다 삼배를 하면서 내가 전생에 너랑 혹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이러면서 삼배하는 걸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좀 안 좋다면 그 직접 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 이거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전생 기억도 안 나는데. 하지만 그런 억지 참회라도 하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 참회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하네요. 아니면 나마미탑을 하면서 부처님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사홍서원 해주시겠습니까? 부반장 인왕거사님. 인왕거사님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울려요. 인왕이랑 어흥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법을 설해주신 법사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묵탁 소리에 맞춰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의 중생을 향한 자비의 서원을 나의 서원으로 삼는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감사합니다.